할렐루야, 놀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하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안식하는 분일 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세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당장 이 시간 이후에부터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과 염려에 허덕이며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을 생각하며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몹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어딜 가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은 아닐진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의 불씨가 빨리 잡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친 의료진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간에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또한 각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한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금 그들이 알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 시작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공부 과정 속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솔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뉴라이프 안인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예,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뭐 여기 추석 기분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해피 추석 우리 옆에 분들 네. 해피 추석. 추석도 뭐래?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이렇게 해피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설날이고 아니 뭐라고 얘기해? 해피 추석. 진짜 그건 용어잖아요. 예. 뭐 땡스기빙이죠. 홍보이 되세요. 네, 오늘은 저기 뉴라이프 교회에 이 가을 카니발 페스티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 다 초청해서 원래 하는 야외에서 계획을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실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층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뭐 저희들은 아직도 이게 좀 불안해서 먹는 간식도 안 나누고 있는데 예, 이쪽 사람들은 조금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또 주인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도 쓴 분들이 많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저희들은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BC주 이제 백신 여권 도입하니까 그것도 잘 준비하시고 예, 끝까지 방역, 예, 예방, 건강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동체여 나누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나눌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주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앉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this reason, I heard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for all God's people.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his holy people, incomparable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the same as the mighty strength. 아멘. 예.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아주 방황을 하게 되죠. 마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모르면 현재도 모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은 1, 2절에는 성도들을 부르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하셨다라는 예정,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인치셨다, 보장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함께 하신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감사드린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죠. 몇 년 됐겠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너무 기쁘고 대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진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감사를 그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그 감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읽은 부분에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책망하고 나무라셨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쭉 편지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지만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도 소경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보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의 부유함만 보고 세상의 것들의 부족함만 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난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걱정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지금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면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닭장 안에서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독수리처럼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넓은 영적인 것도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축복, 능력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그래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서 아니 설명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논리나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그게 신기한 게 느껴지는 순간도 옵니다.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사람은 늘 고백하는 게 있죠. 이제는 믿어집니다. 정말 이전에는 도저히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강요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들 중에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근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육의 눈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거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서서히 깨닫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깨닫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좀 임팩트가 있는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주시는 감동, 기쁨,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처음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그 교제와 만남이 시작되면 부인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대부분은 말씀을 듣다가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무리, 그것도 무리네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부름 받은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어디로 부르신 것입니까? 죄사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로, 영광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2013년에 추석 특집으로 SBS에서 방송한 Song for You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 두 학교를 선정해서 합창 경연을 하고 그리고 우승한 팀이 폴란드에 가서 또 음악대에 참석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선정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학교가 이제 성지 중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선전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선전을 할 때 강서의 끝판왕, 방황하는 아이들의 종착역, 뭐 이렇게 딱 이제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다수가 자퇴하거나 강제 전학을 당해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혹은 중도의 정규학교를 그만둔 소년소녀 가장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 그래서 방송에 보면 막 문신이 있고 막 그런 애들 막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성지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면 학원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물 흘린다고. 성지고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치면은 뭐 분만실, 일진, 폭력, 문신 이런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같이 연관 검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일단 의도는 그런 좀 좋은 의도였는데 좀 안 좋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일한 갱생을 시도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비판이 좀 있었죠. 폭력 같은 행동을 무용담처럼 뭐 자랑스럽게 내가 애들 땅에 묻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 하나 패가지고 전치 8주를 만들었다 뭐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악플도 막 달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신상털기도 막 되어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시작한 이 김한태 교장 선생님의 말은 방송이 그렇게 나가서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도소나 소년원을 갔다 온 아이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또 가족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수인데 우리라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또 감옥에 간다는 것이죠. 또 사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13범 전과 13범인 어떤 폭력배 두모까지 했던 사람이 학생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 학생을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 조치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했답니다. 반대를 하면서 학교 행사 같은 데 책임을 자꾸 맡겨주고 그리고 개교 기념일 같은 날에는 이제 표창장도 주고 표창장을 어떻게 줬을까요?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놀랍게도 서서히 변화가 보이더랍니다. 이 학생은 그 이후에 자격증을 3개나 따고 그리고 전문대로 진학을 했답니다. 작지만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짜 학생으로 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졸업하기 전에 표창장을 2개는 준다고 합니다. 입학할 때 하고 졸업할 때. 입학할 때는 위 학생은 평소 학교 생활에 근면하고 부모님께 요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후명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장을 준답니다. 평생 상장이라고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상장을 받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힌 그런 그들이 사실은 뭐 이미 마음에 자기들은 막 겉으로 막 강하게 보이고 그래도 죄책감 같은 그런 소외됨과 그런 패배감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표와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미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아직 죄인된 상태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못한 시기에 그때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함께 누리는 자랑스러운 자로 우리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한 일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물려받는 아들로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고난도 함께 때로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함께 영광을 같이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사실은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아들을 삼은 것이죠. 줄리어스 시저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들로 삼으면서 그냥 편하게 누리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죠.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주 치열한 내전을 거치면서 그 내전을 잠재우고 안정시키면서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그 평화, 그 로마 제국의 평화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소망, 예정함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새롭게 탄생했을 때처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엄청난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유산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도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됐을 때 인터뷰를 할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남지만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회사는 한 2억 정도의 가치로 보고 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뽑아서 그냥 월급 주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뽑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해서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자로. 유산, 기업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것이 계속 어떤 부를 창출하고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기업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영어로는 여기 유산이라는 inherita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너희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사함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축복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여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다말, 룻, 기생라합, 밧세바. 세상으로 볼 땐 이방인이고 세상으로 볼 땐 추한 자들이고 어떤 흠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과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은행 통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 기업, 유산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고 신문사 사장이고 정치가였던 유명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중에 시티즌 케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성공하기도 했고 예술품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있는 도자기라든지 유명한 예술가 반다이크의 그런 예술품 같은 것을 수집하기도 하고 조지 워싱턴이 입었던 그런 옷,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 그런 것 같은 것들 막 아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수집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날 어떤 수집품에 대한 그걸 읽고 이건 진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수집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으러 보냈어요. 그 사람이 몇 달을 막 조사를 하고 찾다가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찾던 그 물품을, 그 귀한 걸 찾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되냐고.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미 지금 예술품 소장 그 창고에 있습니다. 자기가 수집품을 막 그거 해가지고 이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고 그냥 막 찾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우리의 부유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통장에 한 10만 불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영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 자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 그 크신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진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겠죠. 희망 없는 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낭만과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를 향한 소망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유하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조차 없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물리적인 그러한 능력과는 좀 다르죠. 권위 같은 것입니다. 경찰들이 어떤 트럭이나 차들이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을 정지시키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정지시킵니까? 경찰차로 딱 막아가지고 그냥 딱 정지시키는 게 아니죠. 그냥 경찰차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소리만 내면 서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여한 권위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탄에 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봅니다. 뭐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 어떤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성공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은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축복에 대한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얘기하고 그냥 역사 얘기하고 성경 역사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옛날 신학자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성령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 비를 내려 곡식을 적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요히 임한다. 신학자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믿느냐?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럼 또 묻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오죠. 성령께서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교회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영적인 자산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사업이 조금 안 되고 힘든 순간에도, 그때는 순간 우리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몸이 아파서 우리가 그때는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다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된다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아침이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시 온다는 시편의 표현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 활용하고 깨닫기를 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돈에 대해서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고, 얼굴의 표정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야, 너에게 좀 그 모든 것들 왜 활용하지 못했니?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 그 능력들을 깨닫고 누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기대, 그 소망, 유업으로 주신 그 모든 가능성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가 활용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과 영적인 무장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신 약속, 그 소망 늘 부르시고 소소한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둥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래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축복과 그 약속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